아브라함의 생애는 하나님의 언약을 받고 언약을 따라 살아갔던 생애였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생애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어떻게 통치하시는지 그 통치의 원리를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되 그 가운데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허락하여 주셨고 그에게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이 창조하신 세계를 당신의 나라로 삼으셨고 이 나라를 통치하는 위임된 권세자로 인간을 세워 놓으셨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인간들은 하나님과 언약을 통하여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아 살게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다스리시는 원리는 언약입니다. 인간 세상의 통치의 원리는 보편적인 원리는 법치입니다. 인간 세상은 법에 따라서 통치를 하게 돼 있어요. 법치의 그 근본 원리가 되는 것은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라는 거예요. 모든 인간이 평등하기 때문에 그 중에 어느 누가 특출나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 위에 올라갈 수 없다 하는 것이죠. 과거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힘이 센 사람이 마음대로 하고 그래서 이 사람이 왕이 되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세상이 바뀌었어요. 모든 사람은 평등하다. 머리가 좋은 사람도 있고 머리가 좀 부족할 수는 있지만 힘이 세거나 힘이 약할 수도 있지만 누구는 부자 부모 밑에 태어나고 누구는 가난하게 태어날 수는 있지만 그것이 사람을 나눌 수 있는 원리는 되지 못합니다. 누구나 다 똑같습니다. 이 똑같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법이라고 하는 것을 세우고 이 법에 따라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다릅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너무나 큰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넘을 수 없는 간격이 있어요. 철학자들은 무한과 유한의 차이다, 온갖 어려운 말로 표현해요. 즉, 넘을 수 없는 한계가 있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분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지음을 받은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100번을 죽었다 깨어난들 1000번을 죽었다 깨어난들 하나님과 같아질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간이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하나님께 마땅한 찬양과 경배를 드리며 하나님을 자기의 삶의 최고의 분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따라 살아야 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약하실 때마다 항상 강조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니라. 이 말씀을 강조하셔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니라. 즉 언약이란 우리에게 무엇을 확인시키느냐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하는 사실을 알려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약을 맺으실까요?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그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살게 하기 위해서예요. 언약으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믿고 의지하여 살게 하시기 위해서다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전 생애는 하나님과 맺은 언약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언약에 따라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하신 것들을 아브라함의 생애 속에 이루시면서 언약을 성취하시는 가운데 아브라함의 생애를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은 바로 이와 같은 원리들을 우리들에게 더욱더 자세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의 배경은 창세기 13장에서 아브라함을 떠난 조카 롯 때문에 아브라함이 많이 상심하였고 떠나간 롯이 잘 되었으면 좋겠는데 창세기 14장을 보면 그가 살던 지역이 전쟁에 휩쓸리고 그만 롯과 그 가족이 재산과 더불어서 포로로 붙잡혀가는 비극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 군사 318명을 거느리고 그들라오멜의 연합군을 추적하였는데 밤에 기습하여 그들을 물리치게 됩니다. 그리고는 롯을 구출하고 재산들을 회복해서 돌아오는데 그때 아브라함이 살렘 왕 멜기세덱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렸는데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일이 있었지요. 그리고 이제 15장의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환상 중에 나타나셨는데 아마도 밤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나중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데리고 나가셔서 하늘을 보면서 하늘의 뭇별과 같이 네 자손도 이와 같으리라 하고 말씀하셔요. 아브라함이 밖에 나가서 밤하늘의 별들을 보는 것을 보니까 환상이 있던 시점은 아마도 밤이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 밤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그에게 지금 나타내셔요. 나는 방패다. 나는 상급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방패는 보호하는 도구예요. 상급은 그에게 넘치도록 베푸는 사랑과 호의지요. 자, 하나님이 바로 그런 분으로 아브라함에게 자신을 나타내셨던 거예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상급이시라고요? 그러면 무엇을 주시렵니까? 하고 물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언약을 하셨고 그 언약 속에서 내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 있는데 그것이 지금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 하면 자손이에요. 자손.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 2절에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큰 민족을 이루려면 자녀가 있어야죠. 또 창세기 12장 7절에서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땅을 받을 자손이 먼저 있어야 되죠. 그런데 자손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는데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문제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이 벌써 여러 해가 지났는데 성취가 되지 않았다는 거죠.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인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뒤에 일어난 사건들과 연관해 보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 한 10년은 넘은 시점이었고 아직 이스마엘, 그의 첫 아들 이스마엘은 낳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마엘이 13세 때에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니까 최소한 86세 이전으로 보입니다. 85세, 86세 아마 이 시점에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드린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가 75세인데 네 자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는 약속을 받았어요.
10년 동안 이 약속을 붙들고 살았는데 자식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는 자식이 없습니다. 내 집에서 길러온 이 종이 상속자가 될 상황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다, 그는 아니다 라고 분명하게 선언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데리고 밖으로 나가셔서 하늘의 별을 보라, 의 별을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이와 같으리라. 네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아주 많아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것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이를 아브라함의 의로 여기셨다. 이것이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 앞에 일어난 일들이에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을 아브라함이 믿었어요. 아브라함은 처음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 받았던 그 내 자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 그 말씀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10년 동안 살면서 자손을 기다렸어요. 그런데 자손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을 하시는데 내 몸에서 날 자가 상속자다, 반드시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창대하게 될 것이다 하는 약속의 말씀을 받습니다. 이 말씀을 믿었어요. 그리고 성경은 이 믿음을 가리켜서 이신층의 믿음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즉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 이신층의 교리를 세우는데 결정적인 예화가 되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무엇을 믿었습니까?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어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언약을 믿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하셨습니다. 그것을 아브라함이 믿은 거지요. 여러분, 이 믿음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믿음이란 무엇인가? 우리는 항상 이 믿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이것에 아주 모든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믿음의 원리에 대해서 아주 큰 원리를 우리에게 제시하시는데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믿음을 지금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바로 하나님의 언약의 내용이에요. 즉 십자가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언약을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어디에 약속되어 있는 것이냐면 은혜 언약에 약속되어 있는 거예요. 은혜의 언약은 무엇이냐면 죄인을 구원하시고 그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언약을 말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바로 이 은혜 언약이에요. 은혜 언약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자 역할이 있어요. 그분이 중보자가 되어서 죄인으로 모든 능력을 상실한 인간을 대신하셔서 죄값을 치르고 의를 행하시고 죄인에게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신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신 거예요. 무엇을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라고 말하는데 단순히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 표현은 그냥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중보자로 세우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구원의 계획을 믿습니다. 그 구원의 계획을 약속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어떤 사실을 가지고 무엇을 나타내는데 이렇게 큰 것을 가지고 작은 것을 상징할 수도 있고 작은 것을 가지고 큰 것을 상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이 십자가는 초점이 작은 가장 중심에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언약은 십자가를 초점으로 품은 전체 큰 덩어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라고 할 때 이 믿음은
초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이며 그리고 이 초점으로 하는 언약의 큰 덩어리는 은혜 언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아브라함이 믿었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믿었어요. 하나님을 믿은 그 언약 속에 아브라함에게 제시된 것은 자손과 땅의 약속이에요. 그 중에 핵심은 자손입니다. 자손이 있어야 땅을 상속받아요. 그래서 자손이 첫 번째로 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자손이 결국은 누구를 가리키는 것이었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었어요. 자손을 초점을 하나로 향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족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초점을 좁혀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나 이 초점을 넓히게 되면 아브라함의 후손 전부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이 자손을 통하여 지금 제시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것을 믿어 의로 여기심을 받았는데 아브라함은 여기서 한 발자국 더 나아갑니다. 하나님, 저희의 이 믿음을 굳게 하기 위하여 증거를 주십시오. 무엇으로 알리까? 이 말은 불신이 아니라 자기가 믿은 이 믿음을 더욱더 굳게 할 수 있는 증거를 하나님 앞에 구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것을 귀하게 보시고 그에게 증거를 보여주시는데 언약식을 행하셔요. 언약식. 그럼 우리도 이런 거 하잖아요. 내가 너한테 뭘 어떻게 해줄게. 그랬더니 정말이에요. 너무 좋다. 근데 약속? 그러는 거죠. 그 말만 해도 되는데 그 다음에 꼭 뭐를 하고 싶어요? 약속을 받고 싶어요. 손가락, 도장, 이렇게. 이래가지고 이 약속을 더욱더 분명하게 하기를 원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하여 더욱더 분명한 증거를 요구했더니 하나님께서 좋다. 손바닥 마주쳐. 새끼손가락 걸어. 엄지손가락 도장 찍어. 이러면서 이제 이 언약을 분명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지금 언약식의 장면입니다.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염소, 순양, 또 산비둘기, 집비둘기, 새끼 이렇게 준비하라 하고 말씀했어요.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아브라함은 아하! 하나님께서 언약식을 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여러분, 왜 어떤 계약을 하게 되면 말로 자 우리 어떻게 합시다 그러면 좋습니다. 그러면은 계약서를 씁시다 그러잖아요. 계약서를 쓰고 도장을 찍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그 일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계약서 쓰는 계약식을 행하시는 거죠. 그 당시에 계약식은 이렇게 했습니다. 재물을 잡고 반으로 잘라서 양쪽으로 마주대하여 놓고 계약을 맺은 당사자가 그 재물 가운데로 걸어가면 그게 계약식이에요. 도장을 안 찍고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 시대의 문화지요. 그 시대는 그렇게만 하면 되는 거였어요. 그러면 왜 재물을 반으로 잘라서 계약의 당사자 둘이 재물 사이를 지나갔느냐 하는 거죠. 이게 무서운 거예요. 계약을 어기면 어떻게 될 것이다? 쪼개질 것이다. 즉 죽음이다 그 말이에요.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이 계약은 무엇을 담보로 하는 계약이에요? 죽음을 담보로 하는 계약이에요. 무섭죠? 무시무시하죠? 그러니 계약을 함부로 맺기 어렵습니다. 엄청나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재물을 준비해요. 반으로 잘라 놓고 그 다음에 비둘기는 너무 작으니까 안 자르고 그냥 놓습니다.
자, 준비 모두 갖췄습니다. 근데 아무런 말씀이 없어요. 준비를 모두 끝냈습니다. 아무런 말씀이 없어요. 그러더니 하늘에서 까만 점 하나가 쫙 내려오는데 서울개가 이 재물을 채가려고 확 달려드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서울개를 쫓은 거예요. 저도 어린 시절에 서울개 많이 봤거든요. 예, 서울개가 뱅뱅 하늘에서 돌다가 아래로 쫙 가게 되면 병아리 잡아가느라고 탁 채가는 거죠. 예, 이게 굉장히 무서워요. 그래서 우리는 어린 시절에 이 서울개가 뱅뱅 돌면은 서울개를 경계를 했어요. 그리고 하는 말이, 야, 저게 달려들어서 눈을 쪼면 큰일 난다. 그래서 서울개가 내려오면은 서울개 쫓아내고 막 그랬는데, 아브라함이 재물을 준비해 놨는데 서울개가 내려왔다는 말은 재물을 준비한 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다는 거예요. 뱅뱅 돌다가 눈치를 보다가 요때다 하고 내려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쫓아내고 또 가만히 기다렸는데 서울개가 또 쫙 쫓아내고, 가만히 기다렸는데 서울개가 또 쫓아내고, 얼마큼이나 그렇게 했을까 알지는 못해요. 다만 해질 무렵에 아브라함이 깜빡깜빡 졸기 시작을 했다. 아마도 전날 밤에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제물을 준비하고 언약식 준비를 한 것 같아요. 그런데 하루 종일 설계만 쫓다가 하나님은 안 나타나시는 거예요. 해질 무렵이 되었는데 그만 아브라함이 깊이 잠들었어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은 13절에 보면은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언약식을 하는데 자손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먼저 선포되었어요. 네 자손은 이방에서 객이 될 것이며 400년을 지내다가 고통과 괴로움을 겪는데 나중에 큰 재물을 가지고 그곳에서 나와 이 땅으로 돌아올 거다. 밑도 끝도 없이 그 자손이 축복받는다 그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네 자손이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셔요. 그래서 사람들은 아브라함이 무슨 잘못을 했나? 이제 그것에 초점을 맞춰서 아브라함의 잘못을 찾으려고들 했어요. 아브라함이 재물을 자르는데 비둘기는 안 잘랐다. 이게 잘못이다.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아브라함의 잘못을 찾았어요. 그러나 비둘기는 원래 안 자르게 돼 있습니다. 계약했을 때에도 하나님 앞에 제물 드릴 때에도 그냥 안 자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잘못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즉 여기에 일어난 일은 아브라함의 잘못 때문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계획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계획. 즉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서 아브라함의 자손에 대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지금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왜 그런 일을 행하셨을까요? 때가 되지 아니하였다는 거죠. 여기 보면은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즉 이 땅에 있는 백성들이 아직 죄가 가득 차지 않아서 그들을 멸망하기까지는 그냥 놓아두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즉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아닌 자들도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도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과 하나님의 백성인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가 지금 하나로 지금 만나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아무리 족속들의 죄악이 아직 차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살고 있는 이들을 그냥 그대로 지금 당장 쫓아내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러나 이 땅에 죄악이 가득 차면 하나님께서 이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그때에 이 언약의 자손들을 이 땅으로 데려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즉 온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통치가 있어요. 그 속에서 언약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두 가지를 보여주셔요. 하나는 연기나는 화로예요. 연기나는 화로. 두 번째로는 타는 횃불입니다. 연기나는 화로가 있고 타는 횃불이 있는데 이 타는 횃불이 쪼갠 재물 사이를 지나가요. 쪼갠 재물 사이로 지나가는 것은 누구라고 말씀을 드렸을까요? 제일 처음에 언약의 당사자, 그렇죠? 언약의 당사자 둘이 재물 사이를 지나가야 돼요. 그런데 막상 준비해놓은 이 재물 한 가운데로는 무엇이 지나갔다고요? 타는 횃불이 지나갔어요. 아브라함은 안 지나갔어요. 자, 이 타는 횃불은 상징입니다. 상징. 하나님의 영광의 상징이에요. 즉, 이 언약을 지금 확정짓는 일을 누가 행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것을 일방적으로 받는 거예요. 이것이 언약의 구조입니다. 세상의 언약은 평등한 사람들이 서로 간에 맺는 거예요. 법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평등으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평등하기 때문에 법을 만들어요. 즉, 이 법은 언약이에요, 언약. 그러나 평등한 사람의 계약이죠. 이게 법입니다. 법도 계약이에요. 그러나 평등한 관계 계약이 법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언약은 평등하지가 않아요. 하나님만 모든 책임을 지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특징이에요. 타는 횃불이 재물 가운데로 지나가는데 이 언약에서 당사자는 하나님. 아브라함도 당사자이지만 하나님의 계약의 모든 것을 다 감당을 해요. 약속도 하나님이 하시고 축복도 하나님이 하셔요. 그래서 이 언약에 들어간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것을 그냥 받는 거예요. 은혜로 주시는 것들을 그냥 받아요. 받을 때 무엇으로 받아라 하는 것입니까? 믿음으로 받아라 하는 거죠. 믿음으로. 이것이 언약이에요.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느냐? 이 언약의 특성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의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은혜의 언약은 온전히 하나님께서 감당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축복을 받는 길은 오직 믿음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이 축복을 받는 겁니다. 연기나는 화로는 무엇을 의미할까? 우리가 분명히 알지는 못하지만 이 연기나는 화로 혹은 풀무불이라고 하는 이것은 사실은 이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굉장히 가까운 물건이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벽돌을 구워야 했거든요. 그들이 애굽 땅에서 성을 짓는 이런 일을 하는데 벽돌을 구워서 날라야 되고 이러는 일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불 피우고 풀무불로 가마솥 이렇게 만들고 가마솥에서 이 벽돌을 구워 하는 이런 일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그 애굽 땅에서 고통을 겪는 사건과 연관되어 있어요. 그래서 연기나는 화로는
아브라함의 후손의 고통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보통 해석을 해요. 타는 횃불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키는데 불기둥과 구름기둥과 같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시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자, 지금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되 그 백성과 그의 후손에 대하여 계획을 가지시고 섭리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주권적으로 행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과 성취를 기다리면서 그는 하루 온종일을 있었어요. 그리고 솔개가 덤벼들 때 재물을 지키기 위하여 솔개를 쫓아내고 하면서 하나님을 기다렸어요. 이 기다림, 바로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가 기다리지 않고 얼마쯤 있다가 하나님이 안 오시네, 이건 뭐 고기 다 썩네 이러면서 이 재물들 다 그냥 걷어서 아까워서 재물 걷어들여 갔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과 계약식은 성립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셔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렸다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결코 그 믿음을 변개하지 않았어요. 시간이 걸려도 그는 기다렸어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다가 시간이 걸리면 포기하잖아요. 시간이 걸리면 낙심하잖아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시간이 걸려도 기다렸어요. 아마도 그날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이른 새벽에 일어나서 재물들을 준비했을 거예요. 피곤하고 힘들어서 하루 온종일 지내다가 해가 질 무렵이 되어서 그는 그만 깊은 잠에 빠지고 말았어요. 그는 그렇게 되기까지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기다렸어요. 기다렸더니 시편 기자가 그렇게 노래하죠. 기다렸더니 하나님께서 나타나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생애는 은혜 언약에 근거하여 살아가는 생애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은혜 언약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 은혜 언약 속에 언약의 당사자와 후손에 대한 내용이 있어요. 언약의 당사자와 후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세대를 가리켜서 언약의 자손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은혜 언약은 당사자와 그 당사자의 자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그래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우리의 자손들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걸려요. 우리의 마음대로 안 되는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정하신 때까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기다려야 한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네 후손들에게 대한 나의 계획은 이렇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후손들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리고 그 후손들에게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무엇을 약속하시느냐 하면 18절 말씀이죠.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네 자손에게 주노니. 하나님의 언약은 우리의 삶을 가지고 평가할 수 없습니다. 그 후손들이 이방에 객이 되어 고통당할 때 하나님의 언약을 의심할 수 있죠.
그러나 아브라함에게 이미 말씀하셨어요. 나의 계획 속에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이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겠다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셔요. 언약하신 모든 것들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셔요. 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시간이 걸려도 여러분 끝까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언약, 그것은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는 놀라운 축복으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